3월 17일 화요 강좌를 시작합니다. 그 유임을 나눠준 거 보면은 이제 7교회를 통한 교훈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요건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얘기예요.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은 성경의 이제 맨 마지막 경전이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궁극적인 목표 지점으로 삼은 그런 경전이죠. 근데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될 숫자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6일 동안 천지 창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걸 넘어서 7까지 가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 안식을 7에서 한 거지 6에서 한 게 아니거든요. 안식이란 말 자체를 놓고 봐도 알듯이 편안하게 쉰다는 거예요. 편하게 쉬는 것도 편하게 쉬는 게 있고 불안하게 쉬는 게 있고 다 달라요. 불안하게 쉬는 건 뭐냐면은 일이 말끔하게 처리가 안 된 상태, 뭔가 찜찜한 상태에서 쉬면은 그건 쉬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안식했다고 7일에 안식했다는 칠수는 모든 게 다 완벽하게 마무리가 된 상태를 의미하는 거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말에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이런데 이렇게 뭐 칠한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거 똑같은 거예요. 칠은 언제 하죠? 어떤 걸 다 지어놓고 칠은 언제 하는 거예요? 마무리라는 거지. 맨 마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칠을 하는 가장 근본 목적이 뭐냐면은 첫째 방부제 썩지 않게 하는 거예요. 썩지 않게.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결을 갖다 보존하려고. 결을 나무결 같은 거 보존하려고. 그 크게 두 가지라고 하는데 바로 그 7이란 숫자고 오칠한다 이제 이런 거하고 우리나라 발음도 같고 뜻도 같지 않느냐 이제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도 7을 잘해야 돼요. 7. 그 사람이 나는 그 사람이 7을 했다 그러면 어떤 상태죠? 그러면 빛을 내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17장인가 예수님이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이제 산에 올라왔는데 광처처럼 해처럼 빛나잖아요. 해처럼 빛난다는 게 결국은 자신의 7을 덧칠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숫자를 공부할 때 7이라는 숫자는 바깥에 있는 거예요? 안에 있는 거예요? 안에 있는 거죠. 근데 하도를 보니까 7이라는 숫자는 성수잖아요. 일을성자. 바깥에 있어요. 그 안에 있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사과 가른 비유를 하니까 사과 가른 비유를 하면 6개는 밖에 있고 한 개 그 구심점이 7인데 안에 있다. 이제 그래서 안에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안에 있는 게 맞아요? 밖에 있는 게 맞아요? 그게 굉장히 헷갈리면서 중요한 거예요. 안에 있어야 될까? 밖에 있어야 될까? 안팎에 다 있는 거지. 안팎에 다 있지. 그러면 안에 있을 때는 뭐고 밖에 있을 때는 뭐고 그 의미 자체가 다르다고 보는 거죠. 7이라는 숫자는 생수가 아니라 일어성자 성수니까 반드시 밖으로 드러나야 돼요. 그 뭐가 들어간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이가 들어간 거지. 이가. 음량이 바깥으로 들어간 거죠. 이라고 하는 것은 음량이잖아요. 음량이 오행을 더 씌워서 덧입어서 그 오행으로 덧칠했다 그 얘기지 이제. 그렇게 해서 드러난 건데 내면에 있다고 하는 건 뭐냐 90점을 말한 거고 바깥에 있다고 하는 건 뭘 이야기한 거죠? 7이 바깥에 있다고 하는 것은 대광명을 말하는 거죠. 이제. 빛이 안에 있으면은 안에만 있을 뿐인데 그냥 그렇죠. 안에 있으면 밖으로 어떻게 환하게 해요? 그래서 바깥에 있어야지. 근데 왜 안에 있다고 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그 광명인데 그것은 뭐냐면 모든 광명을 다 빨아들인 거죠. 모든 광명의 핵심이다 그런 얘기지. 그러니까 핵심이라는 면에서 보면은 중심이라는 얘기지. 이제.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지. 섬을 현상적으로 뭐냐면 바깥에 드러나야죠. 그래서 인체에서도 보면은
여기 7개의 칠주, 7개의 구멍이 이렇게 겉으로 드러났죠. 또 칠이란 인체에서도 두 가지예요. 얼굴에서는 겉으로 드러났어. 여기에도 있잖아요. 몸통에도. 그 이제 칠정이라 그러지. 희노애락 애오욕. 그 칠정은 안에 있어요. 안에. 그 양면으로 있는 거예요. 양면으로. 그래서 바깥에 있는 것은 뭐냐면은 안을 갖다가 밝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칠정은 희노애락 애오욕. 그건 내면에 있는 거잖아요. 정신적인 면이기 때문에 드러나질 않아. 근데 그게 밝아야 돼요. 기쁘고 또 노하고 이제 그런 것도 노한 것도 밝은 상태에서 노해야 돼. 어두운 상태에서 노하면 그 병이 생겨버렸어. 어떤 것이건 희노애락 애욕 어떤 것이건 다 좋은 건데 문제는 뭐냐면 광채를 잃으면 안 돼요. 이 색깔을 딱 볼 적에 흑인이라고 해서 나쁘다 그건 아니죠. 검정색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 그건 아니야. 근데 뭐가 나쁜 거죠? 흰색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흰색은 좋아하고 검은색은 싫어하고 피부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흰색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고 아무리 하얗다고 해도 광택, 즉 윤택이 없어지면은 그건 병든 거예요. 이제. 그래서 광채가 발려야 돼. 빛이 나야 돼요. 그래서 이 얼굴에 있는 칠규는 뭐냐면은 그 빛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밝게 보고 밝게 듣고 모든 거 긍정적으로 그렇게 이제 모든 거 그렇게 해서 안으로 들여보내면은 칠정도 그렇게 변해 이제. 그래서 그 7이라는 숫자가 7교회 또 7사도 7천사 굳이 이제 계시록에 7이라는 숫자를 많이 들어간 게 바로 그 얘기예요. 7을 잘해라. 이 몸에 7을 잘해라. 광채를 내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7을 갖다가 선물로 말하면은 이걸 태양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태양은 별인데 칠성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칠성 중에서도 핵심에 있는 게 이제 태양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칠성의 역할은 뭐냐면은 뭐 잘 알다시피 어둠을 갖다가 밝히는 거예요. 밤하늘에 이렇게 칠성이 떠 있잖아요. 그러면은 옛날에는 그 뭐 나침반이 뭐가 있어. 근데 딱 보다가 붙은 칠성이 떴으면 저기 북방이다 이제 금방 알아요. 그래서 칠성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이정표 역할을 하더라 그 얘기예요. 이정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적에 갑갑하고 답답하고 정말 누구한테 물어보고 싶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한 그 역할을 해주는 게 칠성이더라. 7개더라. 이제 그 얘기죠. 그래서 7교회, 7개를 통한 교훈이 무엇인가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걸 얘기하기 전에 아시아에 있는 7교회한테 편지를 한 거예요. 사도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 근데 내가 거기다 썼지만은 아시아가 어디서 본래 그 명칭이 어디서 온 거냐면은 아수에서 그 ASU 그랬잖아요. 아수가 그 유래라고 하는데 그 뭐냐면 동방이라는 뜻이래요. 또 유럽은 에렙이라고 했는데 이제 거기서 유럽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이제 그런 맥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그 언어의 어떤 그 어원 같은 거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일부러 적어봤죠. 근데 왜 하필이면은 동쪽에 있는 이렇게 소아시아가 동쪽이거든요. 동방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하느냐 그 얘기예요. 왜 서방에 있는 교회한테 안 하고 꼭 동방에 있는 교회한테 해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면은 나중에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나와요. 그 뭐 유명한 전쟁이니까 기독교인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 최후의 전쟁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질 적에 큰 강 유프라데에다 하나님이 그 7개의 잔을 그게 이제 진노의 대접이라 그래. 진노의 대접 7개가 있는데 6번째 그 대접을 갖다가 유프라데 강에다 쏟아요. 그러니까 유프라데 강이 이렇게 다 말라버리면서 왕들이 와요. 그 왕들이 와가지고 아마겟돈으로 모여요.
근데 그 왕들이 어디서 와요? 그냥 왕이라만 그러지 대부분 그렇게만 알고 있지. 그 왕이 어디서부터 온 왕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 이제 그런 거는 주의 깊게 알아. 계시록에 있어요. 그게 동방으로부터 오는 왕들 그렇게 돼 있어요. 동방으로부터 오는 왕들. 그 나중에 얘기했지만은 그 일곱 진노의 대접이 뭐고 그걸 하필이면 왜 유프라테 강에다 쏟아? 유프라테 강은 저기 에덴 동산에 있던 강이에요. 4대 강 중에 하나가 유프라테스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유프라테스 강에다 쏟아야 되고 강물이 마르니까 그 동방에 있던 왕들이 온다 그랬어요. 강물이 많으니까. 그게 무슨 말인데? 그래서 아마겟돈 그 전쟁을 알려면 반드시 그런 건 알아야 돼요. 대부분 아마겟돈 전쟁은 장차 올 환란으로 알고 있어요. 7년 대환란이 끝나고 예수님이 재림해갖고 이제 1000년 동안 예수님과 더불어 천년왕국을 이루고 그 다음에 잠시 이제 마귀가 무정에서 풀려나가고 그 심판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죽은 사람까지 전부 다 살려가지고 예수님이 심판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지금. 죽은 사람이건 산 사람을 전부 다 예수님이 심판한대요. 그렇게 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 그게 청사진이야 지금. 기독교에서 믿고 있는 청사진이야 지금. 근데 이제 신천지 이만희는 자기 몸에 오직 자기 몸에 예수가 이제 영이 예수의 영이 재림해가지고 자기가 영생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자기를 따르는 14만 4천도 영생하고 신혼이면 큰 무리도 영생하고 그렇게 해서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주장하는 게 다르죠 또. 근데 거기에 얽혀 있는 그 정확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정확하게 봐야 돼. 성경을요. 계시록을 펴면서 거듭 느끼는 게 그거예요. 모든 것은 다 영적인 비유인데 이 세상 교회에서는 뭐냐면 자기가 풀 수 있는 건 영적인 비유라고 하고 풀 수 없는 거는 그냥 세상적인 거 그대로 믿고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게 영이고 어떤 게 육이고 그런 기준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이거는 뭐 코에는 코골이 귀골이 해가지고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성경 66권은 전부 다 영이에요. 어떤 거는 6이고 문자고 어떤 거 0이 그렇게 풀면 안 돼. 전부 다 0이야. 전부 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한 것도 그거예요. 아시아에 있는 7교회한테 이제 편지를 해요. 동방교회 그게. 동방에 있는 7교회. 근데 왜 동방에 있는 교회 또 동방으로부터 오는 왕들 그렇게 동방을 갖다가 강조를 하던가. 예수님 탄생했을 때도 동방 박사들이 오는 거지 서방 박사나 남방 박사가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원조 동방을 맨 처음에 언급하는 성경의 원조 있어요. 그게 뭐죠? 맨 처음에 동방이라는 용어가 나온 곳이 있어요. 그게 에덴 동산이야. 하나님이 에덴의 동방에 맞아 에덴의 동방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렇게 나와요. 왜 하필이면 그래서 동산이라는 용어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동방에다가 에덴 동방에다가 동산을 창설하셨다. 그러니까 동쪽에다가 낙원을 만들었으니까 동산이란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서쪽에 됐으면 에덴 서산이지. 그 동산 동력 동자를 쓴 그 원조가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왜 그랬을까요? 그 동방 그러면은 우리가 얼핏 떠오른 게 그거죠. 우선 밝은 거. 동방 그러면 밝은 거잖아요. 뭐가 밝은 거예요? 빛이 밝으면. 그러니까 빛이 밝으면은 어떻게 돼요? 빛이 밝으면은 사물이 드러나 이제. 봄이죠 봄. 예, 형상이 드러나는 거죠. 말 그대로 봄이죠. 다 보니까 이렇게. 그 본다는 거는 육적인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이걸 비유를 하고 영적인 영안이 열려서 보이더라. 이제 그걸 말씀하시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잘 알다시피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오리엔트, 빛은 동방으로부터 이렇게 비춰온다 그러잖아요. 그 빛이라는 것도 영적인 빛을 가리켰죠. 그 진리의 빛.
우리한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무지예요, 무지. 성서에서 가장 타파하라고 가르치는 게 뭐냐면은 어둠이에요, 어둠. 그래서 맨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맨 처음에 없애버린 게 어둠이란 말이에요. 어둠 속에 빛이 있어라 그랬잖아요. 이제. 그만큼 이 어둠, 그 어둠은 이 물리적인 어둠이 아니고 내 무지를 말한 거예요.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어둡기 때문에 소경이 되고 귀머거리가 되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밝아야 돼요, 우선. 그 밝은 걸 밝아지게 한다는 걸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썼어요. 밝은 명자 이렇게 써요. 태양과 달이잖아요. 이게. 태양과 달. 이게 태양과 달을 며칠째 만들어져요? 창세 4일째. 4일째 만들어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4라는 숫자는 하늘 숫자인가요? 땅의 숫자인가요? 땅에. 땅의 시작이지. 3은 이제 땅이 하늘의 끝이고, 땅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만물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 얘기예요. 땅이 뭐 이렇게 없던 게 갑자기 이렇게 만들어요 그게 아니고 이미 있었는데 땅에 있는 게 드러나지 못했던 거라, 어둠에 쌓여가지고. 근데 그걸 밝히는 게 1월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태양과 달을 4일째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4일째. 계시록에서도 왜 7교회니 7천사니 왜 칠수를 이렇게 중시하느냐면은 7의 중심수가 4이기 때문에 그래요. 7의 중심수 그게 4잖아요. 그래서 7이 그 어둠을 밝히는 빛이라고 했는데 그 빛이 온전해야 돼요. 온전해지기 위해서 뭐냐면은 중심의 깃털이 확고해야 돼요. 중심이 자꾸 흔들리는 거 어떻게 해야 돼? 근데 그 확고한 깃털을 갖다가 숫자로 말하라는 그런 4예요. 왜 확고한 거죠? 보세요. 4라는 숫자는 안정되게 최초로 홀수는 홀수끼리 짝수는 짝수끼리 합한 숫자가 그거는 4예요. 가장 기본 얘기죠. 그러니까 가장 안정된 것, 이거는 안정된 거예요 지금. 만약에 뭐 이렇게 홀수 짝수가 합했다. 요건 3이죠 이제 요건. 홀수 짝수가 합한 수는 안정을 가리킨 게 아니라죠. 다른 것끼리 합한데 어떻게 안정이 돼? 그거는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지.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변화나 창조. 그걸 말할 때는 다른 것끼리 합한 숫자가 나와야 돼. 그게 이제 홀수예요. 모든 3, 5, 7, 9, 1 모든 홀수는 다른 것끼리 합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떤 일을 할 적에도 홀수나래 하는 것은 안정을 갖다 누릴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업을 할 적에 새로운 걸 원할 때는 홀수날짜를 택하세요. 홀수날짜. 그 홀수날짜는 그러니까 또 그래 이제 오늘이 17일이니까 오늘은 화요일이다. 이제 홀수날이다. 이렇게 봐.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게 아니고 요거는 31, 30 커졌다 작아졌다 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천간지지를 보세요. 천간지지가 갑, 병, 무경, 요건 홀수날이에요. 전부 다. 을정기신기 요건 전부 다 짝수날이에요. 그거는 변하질 않아. 그거는 항상 갑담에 을이 오고 계속해서 그렇게 돌고 도는데 이 한 달, 두 달 요거는요. 어떤 때는 2월 달에 28일, 29일까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런 식으로 따지는 거에 믿을 수가 없어요. 이번에 홀짝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을 갖다가 그 위주로 할 때는 음의 날, 그 을정기신기 그 같은 안정이라고 해도 또 달라요. 그 됐으면 생수보다 성수를 위주로 한 게 더 좋아요. 안정. 그 자라나는 거하고 다 큰 거하고 어떤 게 안정된 거야? 다 자란 거예요. 생수는 같은 짝수라고 해도 생수는 뭐죠? 한창 자랄 때 이게. 그럼 맨날 변해요. 그러면.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숫자를 자꾸 연관 그런 게 보여요. 그래서 이왕 어떤 일을 도모할 적에도 내가 안정보다는 새로운 변화 그런 걸 원할 때는 이런 법칙을 적용을 하세요. 그리고 내 성향이 안정적인가 아니면은 새로운 그 변화를 갖다 더 위주하는가 그런 것도 그 일진에 다 나와요. 벌써 성경 얘기하다 일진 뭐 그런 거 얘기하면 또 미신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법칙이에요, 법칙. 그래서 왜 실수를 갖다가 성경에 맨 마지막에 집어넣냐면 새 세상을 만들려고 한 거예요. 지금 그 성경의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면은 옛 하늘과 옛 땅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 거거든. 그럼 어떻게 해요? 짝수보다는 홀수가 나와야지. 홀수 중에서도 어떤 숫자냐면 됐으면은 어둠을 갖다 물리치는 숫자를 상징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게 7이야, 그게 바로. 그러니까 숫자, 수리를 알면 그런 게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써먹어야 돼, 이제. 공부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맨날 공부만 하면 뭐 할 거야? 써봐야지, 이제. 그래서 7이 그 어둠, 무지를 갖다 탑하는 숫자, 상징적인 숫자가 맞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중심이 확고부동해야 돼요. 그 중심을 넷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그 계시록에 보면은 네 천사가 나오고 네 생물이 나오고 보좌 주에는 네 생물이 항상 이렇게 있다고 돼 있어요. 또 구약의 하나님은 네 생물을 또 타고 다니고 하나님은 4라는 숫자를 그렇게 좋아하는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안전하니까 그래요. 이게 안전하잖아요. 이게 같은 것들이 모이니까. 그 어떻게 이게 보수지? 이게 보수, 이게 진보예요. 요새 우리 보수 진보 맨날 싸우잖아. 그게 홀짝 싸움이다 사실은. 근데 둘 다 필요한 거예요. 진보가 없으면 어떻게 할 거야? 보수가 없으면 또 어떻게 할 거야? 보수가 없는 진보는 불안정한 거죠. 급진적으로 변하면은 항상 불안해 거야. 또 진보적인 보수가 아니면은 맨날 답보 상태에 있는 거야. 아주 짜증나죠. 지루하고. 적당히 홀과 짝은 적당히 균형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가장 큰 병폐를 이렇게 일러줬어요. 이걸 전번에 설명드렸잖아요. 요게 병자죠. 요거 하나도 요것도 병질력. 역자죠. 병질 역자. 근데 병이 속 안에 들어간 거잖아요. 병은 숫자로 7이잖아요. 지금 7은 밖으로 나와야 돼요. 밖에 나와서 빛을 비춰야 그 태양처럼 빛을 발하는 법인데 요게 이수변이 붙어버렸어. 이수변이 붙으면 얼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빛을 갖다가 칠하다 빛을 갖다가 발산 못하고 안쪽으로 위축이 돼버렸어요. 이게. 그게 병이라고 일러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칠을 갖다가 발산하지 못하는 거. 그게 병이야 바로. 그렇게 인체선 말하면 그게 뭐라고 해야 돼요? 칠을 발산하지 못한다는 게 내 칠정을 갖다가 내 마음대로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화도 낼 줄 알아야 돼요. 덮어놓고 화가 나는데 참는 것도 그것도 위선해요. 화를 낼 때는 내야 되는데 어떻게 내느냐 하는 거지. 상대방을 다치게 하면서 화를 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또 슬픈 것도 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근데 자꾸 참으려고 해. 참는 것도 좋지만 될 수 있으면 통해야 돼. 겉으로 드러내라고 얘기해. 지금 이게 드러내지 못해서 병이 안다고 얘기잖아요. 지금. 그 희노 애락 애오요 그 칠정 갖다가 어떻게 드러내느냐 그 얘기해요. 근데 이런 이치를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화낼 때 어떻게 해요? 무조건 화를 내버려. 자기도 죽고 남도 죽는 거예요. 성세도 그러잖아요. 형제 보고 나가라. 히브리 욕설이가 있잖아요.
욕하는 자는 살인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 문건 보면 화를 내서는 안 되지. 욕도 하지 말아야 되고. 욕할 땐 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야만이 상대방을 갖다 죽이지 않고 살리는 방향으로 가느냐,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빛을 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냥 동물들처럼 말이죠. 본능대로 감정대로 하는 거 누구든지 하고 그거 못해서는 누가 있어요. 근데 깨달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해도 상대방을 살리는 말을 해줘야 돼.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이 한다고 그러면서 일반인처럼 말이지, 마귀가 하는 것처럼 마음에 안 든다 잘라버리고 말이야. 그 수술 같은 거 있잖아요. 아까 담당 말씀하셨는데 좀 굳었다 해서 잘라버리고, 폐도 어디 좀 굳었다 해서 잘라버리고, 그거 누구 못해. 참. 그게 오늘날 현대의학이에요. 진짜 어려운 건 뭐냐면은 썩어가는 것 갖다가 새살로 만드는 거지. 그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도 말 안 듣는 놈 야단치는 거 쉬워요. 때리고 밥 안 주고 쫓아내고 그건 쉬워요. 근데 그 애를 갖다가 새사로 만드는 거, 그건 진짜 힘든 거예요. 그게 바로 치를, 내면에는 치를 갖다가 겉으로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병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하는 것도 그거예요. 바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수한 그 난관에 부딪혀요. 그럴 때 어떻게 처신을 하느냐, 그 얘기 이제. 그래서 결국은 이 7이라는 숫자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6방향으로 이렇게 기가 이제 6기라 했잖아요. 6방향으로 상하전으로 자 6방향으로 기가 이렇게 벌어졌잖아요. 이게 지금. 그래서 6개는 육욕이라 그래요. 육욕. 고기 육자, 욕심낼 욕자, 그 유격, 그 여선역 욕자하고 똑같아요. 그럼 밖으로 이렇게 발산하려고 하는, 자꾸 이제 여기서 안에서부터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 만약 끌어들이지 않으면 이건 어떻게 돼? 끌어들이지 않으면 그냥 밖으로만 나가잖아요. 그걸 우리는 육적이다, 육적 인간이다, 그렇게 본다 그랬잖아요. 여기에도 여십자 같은 데 이렇게 붙어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여십자가 있다는 그 얘기는 뭐냐, 중심점이라는 얘기지. 기가, 육기가 사실은 중심점이라. 모든 걸 만들어내는 구심점이고, 바로 위에 그 음기 양기가 합해야 되고 밑에도 음기 양기가 합해야 되고 다 합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기가 가서 모든 걸 만들어내지. 근데 문제는 여기서 컨트롤 할 수 있어야 돼. 여기서 이게 제 기능을 잃어버리면, 즉 병이 제 기능을 잃어버리면은 이것도 다 빛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육도 다 죽어버린다, 그 얘기죠. 그래서 육을 살리려면은 이게 컨트롤 해줘야 돼요. 이걸.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한테 하필이면 왜 7교회를 택했냐면 이런 원리 때문에 그렇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동방교회, 이제 동방에 관한 얘기를 갖다 얘기가 나는데, 왜 하필이면 동방에 있는 교회를 갖다 택했느냐면은 빛이니까. 이거는 실은 빛이잖아요. 빛을 비치는 곳이 어디냐면은 잘 들어가는 게 동방이에요. 이제 동방. 그래서 동방하고 또 하나가 있어요. 남방하고 두 군데예요. 예, 빛이 밝은 곳은 동방이지. 근데 뜨거운 곳은 남방이에요. 동방은 뜨거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연단 받는 것은 동방이 아니에요. 연단을 하는 것은, 모든 사물을 연단하는 것은 남방이지 동방이 아니야. 그런 것도 잘 알아야 돼. 동방은 연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 동방이 이제 봄이잖아요. 봄에 연단한다 하면 다 죽어버려. 왜죠? 아주 어려서. 그때 싹이 나오는데, 동방에서는 봄에는 싹이 나오는데 그때 무슨 시련을 안겨주고 환란을 안겨주고 연단하고 그래? 그거 다 죽어버려요. 그렇게 연단이나 시험을 하는 것도, 저 사람이 지금 동방에 있는, 그 운이 동방에 있는 사람은 실은 연단 같은 거 하면 안 돼요. 그건 죽으라는 얘기야. 그 사람이 남방에 들어가서 대줘야 돼. 남방에 들어가면은 웬만한 거
강철도 녹일 수 있는 그런 열기가 있잖아요. 근데 동방은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 무조건 남을 갖다 시험을 하고 그런 취지는 좋지만은 장소와 때를 알고서 해줘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하게 되면 그게 다 보이게 됐어요 이제. 그러니까 하루하루 공부하는 재미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 동방교회 이제 저 편지를 쓴 것은 뭐냐면은 이제 거기서 밝아져야 돼. 밝아지다가 나중에 이제 남방으로 가요. 그게 뭐냐면 해를 입은 여자. 이제 그때는 해를 입은 여자 나오잖아요. 해를 입은 여자 그때는 뭐냐면은 그때 붉은 용이 등장을 해요. 그때는 이제 처음부터 계시록 처음부터 붉은 용이 등장하는 게 아니고 붉은 용은 뭐냐면 남방용이에요. 그 병진이지 이제 우리 청관놈만은 남방용이라고 그래. 거기서 그놈을 갖다가 이제 그 잡든지 연단을 하든지 해야 되는 거지. 이제 막 동방은 이제 피어나는 건데 그때 실현이나 연단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태어났을 적에 태어났는데 연단을 주면 안 되잖아. 태어났을 때는 드러내줘야죠. 싹이 이렇게 나왔는데 자꾸 커지게 만들어야지 세상이 드러내주고. 그러니까 동방에 있는 왕들이 동방 박사들이 와서 축복을 해준 거예요. 그게 남방 그 박사들이 오면은 남방은 조그맣게 연단이잖아요. 뜨거운 거 밝아서 좋긴 좋은데 문제는 뭐냐 열기가 강해. 열기. 그러니까 새싹이 견디지 못해요. 북방왕이 오면은 더 안 되지. 더 그렇죠. 이제 겨울에서 겨우 피어났는데 겨울왕이야? 북방왕이 뭔가 어떻게 돼? 그런 이치를 그대로 이제 성경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하면은 음양오행하고는 거리가 먼 것처럼 이렇게 알고 있지만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철저하게 천지창조를 어떻게 했냐면은 음양의 법칙에 맞췄어요. 첫날 음양 아니니까 어둠과 빛 음양이잖아요. 상대적인 걸 만들었어. 이튿날 창세 이튿날은 윗물하고 아랫물 궁천 윗물하고 아랫물 그 둘로 만든 거예요. 창세 3일날은 식물인데 씨 가진 거하고 안 가진 거 그리고 또 바다하고 땅과 바다를 갈라버려요. 상대적으로 갈라요. 4일째는 해와 달과 별이죠. 그렇게 셋만 나온 것 같은데 사실은 4개야. 일월 성신이에요. 그것도 짝이라고 해요. 5일째는 뭐냐면 공중을 나는 새하고 물고기. 그것도 짝이죠. 마지막 6일째는 짐승과 사람. 그래서 가장 의식이 높은 게 뭐냐면 짐승과 사람이에요. 짐승과 사람. 그래서 결국은 맨 나중에 싸움도 짐승과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짐승의 대표가 뭐냐면 붉은 용이라고 이게. 그리고 사람의 대표가 누구냐면 이제 예수님이죠. 해를 입은 그 여자가 태어난 아이 그걸 집어삼키려고 하잖아요. 전부 다 짝으로 돼 있어. 음과 양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은 음양의 법칙으로 천지를 창조했어요. 근데 그걸 부정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음양들은 무조건 미신이래 지금요. 그러니까 문제야 지금.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성서에 전부 다 그렇게 돼 있는데 모르니까 그래 이게. 어쨌건 동방에 있는 7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는데 그 섬의 이름이 뭐냐면 파트모스, 반모섬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 송진이라 했죠. 반모라는 뜻이 송진이라 했잖아요. 소나무가 흘려내는 기름. 그럼 보세요. 그 나무도 왜 하필이면 소나무를 갖다가 소나무가 많은 곳, 그 파트모스 거기서 편지를 했을까?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봐야 돼요. 소나무. 성서에서는 기름 그러면 감람나무예요. 감람기름.
근데 지금 여기 편지를 쓴 것은 감남이 아니라 이제 감람나무가 올리브지. 그게 아니고 이제 소나무예요. 소나무의 특징은 뭐죠? 송진, 송진이고 또 잎사귀가 침엽수죠. 밀푸른. 그렇죠. 항상 푸르러. 잎사귀가 바늘처럼 이렇게 그 뾰족한 나무들은 대체로 어떤 성질일까? 그 환경이 꿋꿋하지 않아. 환경이 좋을까 나쁠까? 그렇죠. 환경이 좋으면 잎사귀가 넓어요. 근데 환경이 그 열악할수록 뭐냐면은 수분을 갖다가 조금 배출해야 돼요. 그 물이 많은 곳에 있는 식물들은 잎사귀가 넓어야 되게. 근데 척박한 곳에 있는 것들은 작아, 이제 뾰족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런 척박한 곳에 거기서 섬에서 이제 귀향하면서 이제 썼다 이제 그 얘기지. 이제 그것도 상징적인 얘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일곱 교회한테 이제 하나님이 사도 요한께서 얘기를 하죠. 얘기를 하는데 다른 일곱 교회 중에서 다른 교회들은 전부 다 책망을 받아요. 근데 이제 두 교회만이 책망이 없어요. 그것도 그래. 인터넷에 보면 이제 두 교회만이 책망이 없다, 칭찬받았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왜 그런지 그 이유는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렇다 이제 소개하는 정도에 그친 거지. 왜 그런가? 그 근거라고 할까? 그 이유는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수리를 몰라서 그래 이제. 수리를 몰라서. 그럼 그게 뭐냐면 2하고 5잖아요 지금. 그럼 금방 생각나죠. 2하고 5. 합해서 7이거든. 2하고 5.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음양고 그렇죠. 요건 음양이고 오행이라. 그럼 요거 두 개는 흠이 없다는 얘기지. 요게 지금 흠이 있다는 얘기죠. 책망을 여기 5개 됐으니까.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이게 뿌리잖아요. 뿌리는 저기 흠이 있으면 안 돼요. 다른 거는 몰라도 뿌리 자체 흠이 있으면 그건 문제가 심각해요. 그러니까 7교회를 택했을 때는 왜 택했어요? 쓸만하니까 택한 거야. 교회가 수없이 많이 있었을 텐데 하필이면 7개 택할 정도가 된다면은 그 교회는 훌륭한 교회지. 훌륭한 교회인데 왜 그렇게 훌륭할 수 있었느냐 하면은 뿌리가 튼실해서 그런 거예요 원래. 그 뿌리는 그래서 터치를 안 한 거예요. 5개는 훌륭하지만은 조금씩 흠이 있다 이제 그 얘기지. 그 철저하게 음양 오행의 그 어떤 이치를 갖다가 얘기한 게 아닌가 하는 그렇게 보는 거지. 그래서 요 두 교회 이름이 뭐죠? 사모나하고 또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그 이름도 뜻이 다 달라요. 그것도 다 조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나머지 5교회는 책망을 받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가 뭐냐면 니골라당의 교훈이다. 그렇게다가 뽑아봤어요. 요걸 뽑은 이유는 뭐냐면은 이걸 풀이해서 지금 사회적으로 큰 지탄을 받는 종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니골라당의 교훈을 너희가 쫓는도다 하는데 이게 어디냐면은 버가모 교회에 하는 얘기예요.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거기다 써놨잖아요. 니골라는 뜻이 뭐냐면 백성을 정복한 사람 뜻을 가진 이름이에요. 이게. 이 사람 이 니골라 원래 어떤 개인의 이름이거든. 사람의 이름인데 그 인터넷에 보니까 시리아가 안디옥에서 태어났어요.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를 개종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를 따라다녔던 72명이 한 사람이라 해요. 그 7 지사를 뽑을 때 안수까지 받았던 집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초기 교회 밖에 때 이제 은둔생활을 하면서 교리를 따로 정립을 했대요. 그게 이제 니골라당의 교훈이라고 이제 그런데요.
근데 이 사람 그 니골라를 갖다 내가 굳이 이렇게 언급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걸 갖다가 뭐 비밀도 아니야. 지금 다 퍼졌으니까 얘기를 괜찮겠지. 이제 신천지에서 이거 갖다가 인용을 하잖아요. 신천지에서. 그러면서 맨 처음에 자기네가 그 과천에서 7개 증거 장막 성전으로 출발했대요. 그렇게 7개를 출발했다는 얘기예요. 출발을 했는데 니골라당의 그 교훈대로 니골라당의 교훈을 그대로 따랐던 사람들이 있대요. 그 사람들 때문에 배도를 했대요. 그 사람들이 배도를 해가지고 떨어져 나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도대체 그 근거가 뭔가 니골라당을 그 사람들은 어떻게 풀이를 하고 있는가 보니까 별것도 없어요. 그냥 그 자기네 교리를 갖다가 위반하고 딴 데로 이제 나갔다 그 얘기예요. 신천지에서 봤을 때 이단이라는 얘기죠. 그렇지. 자기네가 봤을 때. 근데 그 니골라당의 교훈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제 그런 걸 갖다 그래서 일부러 조명을 좀 해본 거죠. 그 니골라당의 교훈을 한마디로 말하러 한다면 우상숭배한 거예요. 우상숭배. 그래서 그게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냐면은 그 모압 왕 그 발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갖다가 아름다운 그 여자들을 갖다 위에 저기 붙여줘요. 그래 그 여자들로 하여금 우상숭배를 하게 만들었고요. 모압 왕을 갖다가 그렇게 해서 우상숭배를 시작한 거예요. 그걸 이야기한 건데 자기네 신천지 그 교파에다가 거기다 이제 찍어다 붙인 거예요. 이게 애초부터 말이 안 되는 거라 이게 지금. 그래서 그 7교회 중에 5교회를 전부 다 야단친 게 전부 다 뭐냐 한마디로 말하라고 한다면은 전부 다 우상숭배야. 우상숭배. 그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구약도 하나님이 그 가차없이 벌을 내리고 말이죠. 굉장히 많이 그래 이제 노예 홍수 때도 그랬고 그거 말고도 수없이 이제 야단치고 벌을 내리고 또 그 때로는 이민족의 그 식민지가 되게 하고 수없이 그러는데 그 명분이 전부 다 뭐냐면은 우상숭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는데 계속 그 짓을 했거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얘기하자면 기드온이라는 거 선지자도 그렇고 우수한 선지자들이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 왕을 책망을 하고 그런 과정을 갖다 그대로 보여준 게 뭐냐면은 계시록이에요. 근데 나중에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유다 있잖아요. 가룟유다가 은 30에 팔아먹었거든. 은 30세겔. 그걸 팔아먹었는데 그 모형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세요 혹시? 그게 구약에 있던 거예요 원래. 그 가룟유다가 그렇게 한 건 맞아. 근데 가룟유다가 한 건 뭐냐 구약에 있는 걸 그대로 본떠서 한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잘 몰라 지금. 스가랴 11장 1절부터 40절인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전부 다 우상숭배고요. 바로 전부 다가. 스가랴서도 보면은 그 스가랴가 양떼를 치다가 그 은 30세겔을 받고 양떼를 다 팔아요. 그래서 그 은 30세겔을 토기장에 받듯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대로 가룟유다도 은 30세겔을 토기장에 받듯이 하잖아요. 그걸 아겔다마 피바치라 하는 나중에 이제 그게 스가랴서에 나온 얘기야 그게. 그것도 내가 어떻게 발견했냐면 왜 예수는 30세 그 공생애를 시작하고 또 가룟유다는 왜 은 30에 팔아먹고 30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와 성경에. 그래서 그 공통점이 뭔가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던 거예요. 이제. 그래서 30에 이런 의미가 있구나.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내가 30세가 되지 못하면은 남한테 전도를 할 수가 못해.
내가 공생애라고 하는 거는 세상에다 빛을 들어가는 거야 이게. 근데 아직까지 내가 뭘 하고 싶어도 솔직히 그런 사람 많아요. 뭘 이렇게 하고 사람을 많이 끌어들이고 이제 포덕이나 전도라 그러지. 이제 그런 거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뭐냐면 내가 아직 덜 자라서 그래. 내가 자라야 되는 기간이 최소 30이에요. 내가 30세가 될 적에 비로소 그런 능력이 나가게 됐어. 그럼 30이 된다는 그 얘기가 뭐냐? 그 의미를 알아야 돼. 그 이제 5 곱하기 6하고 3 곱하기 10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 의미가 나한테 박힐 적에 내가 어떻게 하면 30에 도달하는구나. 그게 나와요. 30세가 돼서 뭘 하냐면 40으로 넘어가. 광에서 40일간 금식을 해요. 30이 됐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40을 넘어가야 돼. 광야에서 40일을 금식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3대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그럴 적에 내가 그래도 남 앞에서 뭐 성경인 뭐 진리 그런 거 갖다가 얘기할 수 있는 안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가는 거지. 그러지 못한 거 못해요.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오고 한다고 해도 그건 다 헛개비야. 그래서 30이 의미가 뭐고 40이 뭐고 저 5, 6이 30이 뭐고 5, 8이 40이 뭐고 그게 나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가 이제 그게 들어와야 돼.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야 돼요. 그냥 35, 5, 6이 30이야. 뭐 5행하고 뭐 6개하고 곱해서 그게 뭐 어쨌다는 얘기야. 근데 어떻게 하면은 그 경지까지 가느냐 이제 그런 걸 얘기하죠. 이제 5하고 6이 곱한 거는 6은 6기죠. 5하고 8이 합하면 8은 기가 아니고 조각이잖아. 형상이고. 그게 다른 거였어. 그래서 그런 걸 하려면은 6기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8기도 알아야 돼요. 그 형상하고 형상 속에 오행이 이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를 오행으로 써먹는 게 있고 형상을 오행으로 써먹는 게 있고 내가 내 자유자재로 내 속에서 써먹어야 된다. 그럴 적에 비로소 그 생로병사 있잖아요. 예수님은 30세부터 이미 그때 생로병사로 초탈한 거예요. 초탈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써먹질 않아.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님은 탄생부터가 하나님이 보낸 존재래요. 이렇게 탄생부터. 근데 천만이 맞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았어요. 그 있어요. 그런 구절이. 시험을 보고 인정받은 거예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본래는 하나님의 아들로 온 거예요. 근데 왔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조건을 갖춰야 돼요. 그 인정을 받아야 돼요. 이제 그거는 한마디로 이제 성령을 받는 건데 성령을 상징하는 숫자가 뭐라 그랬어요? 성령을 상징하는 숫자 그게 7이에요.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에요. 불 받아라 그러잖아. 성령 받을 적에 불 받아라 그래요. 그러니까 뜨거운 불인 줄 아는 거예요. 빛을 받아라 그 얘기예요. 빛을 받아라. 그럼 7을 받아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니골라당의 교훈을 일부러는 여기 이렇게 인용한 것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칭찬을 다 제 2교회만 그 책망을 받고 나머지는 책망을 받는데 책망만 받는 게 아니라 나머지 5교회도 칭찬을 많이 받아요. 칭찬 받으면서 한 가지씩 뭐가 부족하다 이제 그렇게 지적을 한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또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이렇게 사도행이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요걸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뭘 준다. 이기는 자에게 뭘 준다. 7교회 전부 다 그렇게 돼 있어. 에베소 교회 이기는 자는 생명과를 주고 뭐 그런 식으로 전부 다 이기는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은 7교회 그 교훈이 뭐냐면 이겨라 그 얘기예요. 한마디로. 이겨서 하나님에 있는 낙원에 있는 생명과 그것도 먹고 생명수 샘물로 이제 목을 적시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흰돌에다 네 이름을 쓰고 또 흰옷을 입고 뭐 전부 다 게 뭐냐면은 이긴 자가 될 적에 받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일곱 교회 교훈이 뭐냐면 한마디로 그 잘못하면 벌 받고 잘하면 상을 받는데 그 상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그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이겨라. 근데 뭘 이겨라? 그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이긴 자의 대상을 저 신천지에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기성교회 한기종 소속이잖아요. 그 거짓 목자들이래. 그 거짓 목자들하고 싸워서 이기는 거, 그게 이기는 자네 이제. 그렇게 써놨어. 그러면 한기총이 거짓 목자인지 자기네가 거짓 목자인지 객관된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네들이 하는 이야기지.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긴 자는 그게 아니고 누구를 이기라고 했냐면은 목자들하고 싸워서 이겨라 그런 얘기 안 해요. 그게 아니고 너 자신을 이겨라. 그 한마디로 네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욕망과 번뇌 그런 걸 싸워서 이겨라. 그 얘기예요. 지금. 물론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삿된 무리들이 교회로 들어온 걸 네가 이제 징계하고 내쫓아라 그런 거 있어요. 그런 악의 무리들하고 싸워서 이겨라 그런 내용이 있긴 있어요. 있지만은 그것도 결국 누구하고 싸움이냐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내가 그 악이 뭔지를 알 적에 그거 응징하고 내칠 수 있는 거지. 결국은 내 속에 들어있는 마귀하고 싸워서 이겨라 그 얘기예요. 바로 가장 무서운 적이 누구냐면 바로 나예요. 나. 내가 나를 갖다가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면은 나를 누가 제어를 해. 그래서 나 외에는 신이 없다고 한 말은 바로 그 얘기예요. 나라니까 자꾸 개인적인 나를 생각하면 안 되죠. 본래 나라는 문제는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어요. 나도 모르는 어떤 법칙에 의해서 나온 거지. 부모님이 나를 만들었다고 해도 부모님이 나를 아들딸도 제대로 만들어 못해 지금요. 근데 어떻게 나를 만들어? 이왕 만들 것 같으면은 병 없고 머리 좋고 말이지 이쁘고 그렇게 만들 거지. 부모님들도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주어진 법칙에 의해서 몸을 도구로 이제 준 것뿐이지.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모든 걸 움직이는 부모도 그렇고 조부도 그렇고 모든 걸 움직일 수 있는 그 법이 중요한 거지. 그 법이 내가 태어날 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죽어도 있고 그 법은 사라지질 않아요. 근데 그 법을 갖다가 흐리게 하는 존재들 그 존재들하고 싸워서 이겨라 그 얘기지. 무슨 놈의 그래 무슨 목자들하고 다른 교회 목자들하고 싸워서 이겨라? 그렇게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 속으로 이제 스파이 집어넣고 말이에요. 맨날 그 짓 하고 있어 지금. 뭐하러 그 짓을 해? 내가 태양처럼 빛을 내면요 오라고 하자도 다 오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옳고 당당하게 길만 가면 되는 거지. 그걸 뭐 그냥 속여가면서 그 방법도 잘못된 거고. 왜 잘못될 수밖에 없느냐면 생각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원래 생각이. 그래서 먼저 알아야 될 게 있다면 뭐냐? 법을 먼저 알아야 돼요. 성경이 뭐 별건가요? 말씀이지. 이런 이치를 깨달으면 불경도 법을 말한 거고 성경도 그렇고 이제 현모경, 천부경 전부 다 법을 말한 거지. 어떤 특정한 신을 갖다 믿으라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되면 종교 벽을 얼마인지 넘어. 종교가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사람 나고 종교가 났지 뭐 종교 나고 사람 나나? 근데 거꾸로 되었어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예요. 나. 지금 현재 내가 내 속에 참다운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야 지금요. 참다운 진리가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빛이 들어온 거였죠. 그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첫날에 어두운 가운데 빛을 누구 어디에 만들었냐면 고린도후서 4장에 그랬잖아요. 너희 마음 가운데 빛을 비치셨느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자꾸 저 카오스 저 어두운 창공에다 빛을 만들었다. 물질적인 어둠을 자꾸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지창조를 하는 게 바로 지금 이 순간 내 어둠, 무지를 갖다 없애는 게 그게 천지창조하는 거지. 그 천년왕국도 이미 내 속에서 지나가고 있어요 지금요.
천년왕국은 예수가 와서 1000년 동안 이루는 거잖아요. 같이 지낸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천년왕국이 안 됐다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안 왔다는 얘기잖아. 예수님이 안 왔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예수가 안 왔으면 뭐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이지 그러면은. 그러니까 자기네들 말을 하면서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러고 있는 거라 지금. 자꾸 육체로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러니까 구름 타고 육체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 예수를 믿고 있어요. 아니죠. 지금의 내 육체로 오는 거지. 그건 뭐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다 아실 거고. 근데 이제 유튜브 보는 사람들 몰라요. 그래서 일부러 말씀드린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밀한대와 보리석대 요거 이제 하면은 시간이 되겠네. 밀한대와 보리석대. 이게 무슨 말인지 그 계시록 읽은 사람들은 아는데 읽지 않은 사람들은 몰라요. 그 도장이 7개를 찍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오른손에 책을 한 권 갖고 있는데 거기다 도장을 7개를 찍어놨어. 그래서 사도 요한이 저걸 누가 풀고 근데 풀 수 있는 능력자가 없어. 그래서 크게 울었더니 다윗의 지파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나니 그 이긴 자가 그걸 푼다 이제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7천사가 나와가지고 그 나팔을 분다 그랬어요. 근데 세 번째 이제 지금 세 번째 그 도장을 뗄 적에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생략하고 셋째 인을 뗄 적에 검은 말을 탄 자가 손에 저울을 들고 뭐라고 하냐면 간망녀하고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그리고 다른 것들은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보리석대로다. 그렇게 미쳤대요. 그래서 세 번째 도장을 떼는 거죠. 그러니까 세 번째 천사가 이제 나오는 거죠. 말탄 천사가. 이것도 그래요. 말탄 천사, 이 첨단 말탄 천사가 나와 지금 이게. 근데 이럴 때니까 7천사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말탄 천사가 천사가 몇 사람인지 아세요? 혹시? 말탄 천사가 나온다 그랬어. 그러니까 7천사니까 7천사가 전부 다 7마리를 타고 나와야 돼. 이대로라면요. 근데 그렇게 안 됐어요. 그렇죠. 네 마리. 말이 4필밖에 안 돼. 그것도 눈여겨봐야 되는 거예요. 그 왜 그러죠? 그게 아까 얘기한 거예요. 7의 중심이 4기 때문에 그래. 4가 단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흰 말, 뭐 이제 그런 식으로 두 번째는 붉은 말, 세 번째가 이게 흑마예요, 검은 말. 네 번째가 청아. 첫 번째가 백마예요, 흰 말. 두 번째가 정마, 붉은 말. 세 번째가 흑마. 네 번째가 청황이에요. 다른 거는 그런 대로 이해를 하는데 이게 전부 다 동서남북이잖아요 지금. 근데 이거는 두 개가 한 대겠죠 지금. 이거는 서방이잖아요. 남방, 북방. 이건 동방하고 중앙이 섞여 버렸어. 그 왜 이것만 그래야 돼? 이건 내가 그 인터넷 같은 신학 있잖아요. 그 신학에서 풀어 하나도 안 풀어. 이거 아예 언급도 안 해요. 그냥 이렇게 말들이 나왔다. 그래서 뭐라 하냐면 요거는 흰 거는 뭐냐면 서방의 자유주의고 민주주의고 검은 말은 이제 공산주의다 이제. 그리고 요건 뭐 검은 말은 공산주의고 붉은 거는 요게 빨가니까 이게 공산주의라 그랬나 이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색깔론을 얘기하고 있어 지금 전부 다. 이제. 그러면서 로마의 카톨릭이 뭔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 아니에요. 이게 오행을 말한 거죠. 근데 왜 요거하고 요거는 한데 합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얘기지. 원래 오행으로 말하면 이거 5마리라면 이게 따로따로 말할 건 당연한 건데 근데 왜 요걸 갖다가 한데 합치지 않으면 안 되느냐 그 얘기예요. 그게 그래서 시간이
근데 이게 뭐냐면은 그 생수 있잖아요. 일육수 16, 27, 38, 49, 50 이렇게 돼 있거든. 이건 다 알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38만이 요것만이 유일하게 11기체를 이뤄. 3 더하기 8, 11이잖아. 이거는 전부 다 11이 안 돼요. 11기체, 10의 성도죠. 그걸 이룬다는 것 자체가 뭘 가르쳐요? 가장 완벽한 중심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네 번째가 나와요. 이게 네 번째,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요 얘기는 이제 조금 더 해야 되고, 밀 한 대와 보리 석 대. 이게 검은 말을 탄 자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손에 이렇게 저울을 들고, 저울을 들었다는 얘기 뭐냐면은 심판한다는 얘기예요. 이제 어느 한쪽으로 치우쳤나 이제 그걸 심판한 거예요. 근데 감남녀 포도주는 해하지 말고, 그러니까 감남녀 포도주는 감남녀는 기름이죠. 그리스도. 포도주는 피죠. 예수님 피지. 이제 그거는 그만둬라 그런 얘기야 이제. 그리고 다른 것들은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보리 석 대. 그렇게 계산한다는 얘기죠. 이것도 그 인터넷에 이렇게 조사하면요, 진짜 다양하게 풀었어. 이걸 전부 다 뭐라 하냐면은 그 당시에 물가가 그렇게 비쌌대요. 그래서 밀보다도 보리보다도 밀이 그게 훨씬 비쌌대요. 그래서 그게 물가를 가지고 얘기해 이제. 과연 그러한 기록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의문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는 일석삼극이에요. 보리하고 밀하고 차이가 뭐죠? 밀은 가루고 그렇죠. 보리는 알갱이. 둘 다 공통점은 곡식인데 곡식은 곡식인데 무슨 곡식이냐면은 겨울에 보면 겨울. 그렇죠. 한 겨울을 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추위, 냉혹한 추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세상, 거길 건너가는 거지. 거기를 건너가는데 밀하고 보리, 밀은 부서지는 거고 밀은 잘 부서져. 그러니까 밀은 가루야. 근데 보리라는 놈은 단단해. 이게 안 부서져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고유 개성을 갖다 유지하는 거지. 그래서 천, 지, 인 이렇게 갈라지는 거지. 그 고유한 개성을 드러내야 되는데 부서지면 어떻게 돼? 근데 일은 부서져야 돼. 그래야만 세 갈래로 갈라지죠. 그 얘기를 하죠. 일사상극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알아. 근데 처음 듣는 사람들은 이제 좀 헷갈리겠지만은 우리가 중요한 거지. 일석삼극으로 나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그 깨달음의 어떤 상징을 지금 이야기한 거지. 그리고 말을 타고 나온다는 게 뭐냐면은 자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후천은 오, 자하고 오가 기준점이잖아. 말부터 오부터는 뭐냐 후천으로 가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오로부터 나와. 말 타고 나오는 거라. 그래서 말을 등장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역학이 아니면은 음양고행론이면 이거 풀기 굉장히 힘들어. 내가 말하는 걸 자의적으로 해석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소리 기성교 목사님들 다 그렇게 얘기하겠죠. 예. 근데 나는 내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야 지금. 어떤 확실한 어떤 법칙에 입각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다행스럽게 이런 공부하라고 해서 운명이 그렇게 정해졌는지 몰라도 계속해서 그런 걸 연구하다 보니까 이제 나 풀려 이렇게 보면은요. 옛날에 이런 거 봐야 몰랐어 이거. 말 타고 올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다음번에는 더 심도 있게 그렇게 들어가기로.